예,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에는 구약의 룻기의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성경책 이름이지요. 그리고 룻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경이지요. 그리고 이 룻은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나 아니 성경이 66권이나 됩니까? 뭐 이 한 권 말고 또 있습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을 한 권 한 권이다 표현을 해서 여기 66권의 책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 성경 중에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죠. 왕비 에스더, 여인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제 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으로서 이 성경의 이름이 된다는 것은 흔치는 않은데 그런 성경이 이제 룻기이고, 그리고 또 구약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이 성경이 된 것, 그것은 룻기가 유일하지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그리고 여인인데 성경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단어가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좀 집중을 안 하면 흐름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룻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지요. 또 내용이 읽기 편하고 또 이 내용을 집중이 잘 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면과 그리고 전개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많은 내용들이 대화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절반 이상이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여기서 조금 더 충분히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 지식이 조금 더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구약의 어떤 배경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그래서 율법이죠. 율법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이 룻기를 대하기 시작을 하면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유익하고 재미있어지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약 2달 정도에 걸쳐서 이 룻기의 배경과 이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유익을 좀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의 어떤 배경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좀 설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출발을 해보죠. 함께 읽은 본문 룻기 1장 1절은 시작을 이렇게 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배경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그때 일제강점기였어 라든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혼란기였어, 또는 그때 6.25 전쟁통에 말이지. 그래서 그 배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하는 데 배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저자는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우선 이 사건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사사시대였다 이고, 성경책으로는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시대가 언제쯤이었나 하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가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하는 것을 먼저 한번 화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로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한번 보면 구약의 연대기표의 앞부분을 기록을 하고 인쇄를 해 두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죠. 처음에 성경책으로는 이제 책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순서입니다.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는 이렇게 천천히 가보면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가인과 아벨, 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기는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요. 애굽을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지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그 표에서 한 단계 한 줄 밑에 내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흐르지 않고 레위기는 그냥 법이고 신명기는 설교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구별을 해놓은 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이야기이죠. 여호수아서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고 너희도 그러자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모세, 여호수아라는 아주 위대한 리더들이 이제 죽고 나자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혼란한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거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제 그 땅에서 흩어져서 나머지의 정복을 행해야 됐지만 그 일에 잘 성공을 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방 민족에게 많이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식민 통치를 받기도 하고 이 기간에 고생을 하게 되죠. 간간히 사사라는 인물들, 그런 리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구원들을 베풀곤 했지만 10여 명의 사사들이 일어났다가 지는 그런 시대이죠. 그 사사 중에 유명한 사람들로는 기드온 또는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였죠. 이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림에는 왕권 시대라고 나오는데 그때 왕이 세워집니다. 첫 왕은 사울, 그리고 다음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런 왕들이 등장하죠. 그 이후에 열왕기 역대기는 열왕이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이어지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룻기는 언제냐 하면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는 것을 성경이 한마디로 이 시대를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경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두 바닥을 치는 시기였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기를 반복하던 시기였죠. 특별히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도 어떤 심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해도 여러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런 등급을 받을 만한 여러 사건들이 사사기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강간, 윤간, 토막살인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룻기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펼쳐질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사시대가 그 배경이다. 모든 것이 다 암흑과 같고 어지러운 혼돈의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뜨죠. 그 다음 문장은 뭐냐 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겹쳤다라는 뜻이죠. 이 시대가 참 만만치 않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흉년이 온 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보니까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떡집에 빵집에 먹을 것이 없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마치 수영장에 갔는데 물이 없더라. 또는 뷔페에 갔는데 먹을 게 없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먹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떡집에 떡이 없더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흉년은 하나님의 경고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가면 하나님은 흉년을 심판으로 경고로 사용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런 사사기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봐라 하고 경고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소개되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 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두 아들이 사는 가정입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이죠. 우선 이들의 이름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매우 좋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엄마 나오미의 이름을 뜻을 보니까 그 뜻은 즐겁다, 기쁘다, 달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이런 소원을 담았던 것 같죠. 너는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오미의 부모는 너는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달콤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담았을 것 같죠. 부모들은 그런 소원을 이름에 담게 되죠. 저희 부모님도 제 이름에 그런 소원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상욱, 서로상 빛날욱입니다. 그래서 서로 빛나라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빛나지 말고 두루두루 잘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매우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원을 담는 것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태어났을 때의 어떤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이 그랬었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벌써 털이 막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름이 된 것이죠.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얘 이름은 이제부터 털복숭이로 하자. 너무 긴가? 야, 우리 털복이로 하자. 그래서 에서는 김털복 뭐 이런 식인 것입니다. 야곱은 뭐냐 하면 쌍둥이 동생인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쫓아 나왔죠. 그래서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았다. 쫓아 나오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의 모습, 사건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었죠. 오늘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은 아픈 애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sick bo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면 야, 이렇게 비리비리해, 뭐 빌비리 정도 될 것 같죠. 이름이 뭐 이런가 싶은데 둘째는 더하죠. 둘째 기럐의 뜻은 죽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다 죽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둘 다 아마도 병골이고 이렇게 약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아기 때 그랬던 거 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땠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태어날 때는 건강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뭔가 기대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가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흉흉한 시대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흉년까지 겹치게 된 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어느 날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보이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제 그들이 모압으로 갔더라 이렇게 썼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아마 아비멜렉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어떤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죠. 이사 가는 것도 물론인데 그러니까 이민은 더욱더 그럴 텐데 지금 이 모압은 같은 나라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민을 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의 고민 끝에 이제 이는 가기로 하죠. 왜 갔을까요? 우선은 흉년이 들어서 옮기는 것이니 거기는 흉년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에 가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거기 가면 내가 새로운 잡도 구하고 집도 새로 마련하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주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먼저 잠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주는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조금 더 보니까 이주를 한 이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도 죽었답니다. 이들은 그러면 이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죽이신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주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걸까요? 특히 교회를 옮기는 먼 이주는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들은 지금 그래서 죽은 것일까요? 사실 먼 역사의 이야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 큰 차이를 주지는 않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이런 면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렇게 흉흉하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삶을 너무 단순하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 주변에도 어떤 부분은 배우자가 일찍 죽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이 시대에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사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모두 죄를 짓고 다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한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닥친 불행을 두고 너무 쉽게 야, 그래서 죽은 것 같아. 저 가정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그런 말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불행을 겪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회개해. 너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벌을 받는 것 같아. 제발 그렇게는 아는 척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로 하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때 해야 될 일은 위로를 하는 것이죠.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불행의 이유를 캐내서 가서 확인하고 정죄하고 아는 척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하고 한번 그런 연습으로 이 본문,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오늘도 사실은 이 아비멜렉과 이 두 아들은 왜 죽었습니까? 하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명확한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안타깝지만 어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특별히 그 고대에 이방 민족 사이에서 살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냐로 가지 말고 이들의 이주는 잘한 것일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이들의 이주는 잘한 것일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들의 죽음과는 별개로 이 이주는 잘못된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주를 바람직하지 못한 이주로 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들이 멀리 이사했대 그 정도와는 조금 더 다르게 다른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일까? 어떤 면이 이 이주가 분명히 잘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할까요? 첫째는 모압이 문제입니다. 모압이 문제죠. 그들이 가기로 한 곳이 모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한두 주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모압이라는 민족은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이렇게 펼쳐진 후손입니다.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거기서 겨우 탈출을 했지만 그와 그의 딸 사이에서 근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로 출발한 나라이죠. 그리고 이제껏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그런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 모압을 언급하죠. 이스라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들과의 교류를 금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 시대에도 얼마 전에도 모압의 에글론이 18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복한 그런 나라였죠. 적국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냐면 그들과의 교류가 금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겠다라는 것이죠. 뭐죠? 그런데도 왜 갔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도 어길 수 있다가 된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모압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살더니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서 살더니는 이제 나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인 것입니다. 둘째로 모압은 또 어떤 곳인가 하면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 신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아기를 산채로 바치는 것으로 유명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곳이죠. 성적으로도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아비멜렉은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왜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남들이 애들을 죽이든 말든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나는 거기로 가겠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날로 좀 비유를 한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매춘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가 모압으로 갔다라는 뜻은 신앙, 하나님의 백성다운 윤리, 도덕, 배워온 것, 하나님의 은혜, 그런 명령, 상관없다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압으로의 이주는 결국은 그가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어디를 떠난 것이죠? 그가 떠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은 단지 그가 저 모압으로 갔단 말이야. 그것 이전에 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은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바라봤죠. 광야 40년을 돌면서도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표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어서 그렇죠. 거기에 가서도 그들은 무혈입성한 것도 아니었죠. 여호수아 시대에 7년 반 동안 그들과 전쟁을 했고 그것을 계속 전쟁을 하며 쟁취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곳에서 복을 더하리라. 너는 이곳에서 살리라. 그 약속을 가진 땅입니다. 그 신앙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너를 살게 해주시겠다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은 그의 인생의 시대와 인생의 고난이 오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겠다. 그 약속이고 뭐고 나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곳으로 거기 가서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 그 결단이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 이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인가 거기를 떠날 것인가 내 필요를 쫓아 그 땅을 떠날 것인가의 문제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내용이 아니죠. 구약시대 내내 특별히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는 그 방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느냐 약속 안에 머물기로 하는가 하는 것은 꽤 중대한 문제였죠.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원래 저 이방 땅에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향하냐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여곡절 끝에 오랜 시간을 사실 걸쳐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왔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는 바로 그 땅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죠. 약속의 땅, 그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많은 곤경을 겪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나 한번 보죠.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굉장히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떼가 너무 많아졌죠. 유목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같은 땅에 머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복을 받았죠. 너무 복되어서 이제 좀 나눠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어느 쪽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죠. 롯은 단번에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아브라함을 뒤로 하고 떠나서 더 멀리 조금씩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곳이 악한 곳인 것을 롯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곳은 더 큰 도시였고 더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고 또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곳이어서 그리로 향해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아비멜렉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뒤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저곳은 악한 곳이지만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목사님, 롯과 아비멜렉은 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은 분명히 부유한데 떠난 거 아닙니까? 부유했는데 거기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람은 안 먹고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굶어봤습니까? 신앙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에게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면 그 아비멜렉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런 상황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 백가죽이 막 들어붙을 것 같고 정말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떠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나오미가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동네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뭐라 그러죠? 떠날 때 그들은 풍족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어땠냐 하면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은 풍족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가난 가운데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죠. 그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때 풍족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당신들보다 풍족했어 라는 뜻도 되고 이 동네에서 비교적 풍요롭게 있었어 라는 뜻도 되겠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 가정의 역할은 오히려 그때의 주변을 도왔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죠. 주변을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한 결정은 뭐죠? 다시 한번 보지만 그는 여기서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테야. 내가 가진 것을 이 상황에서 나누는 것보다는 나만 더 좋은 데 가겠어 하며 신앙을 떠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과연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각자의 소견, 세상의 소견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는 아비멜렉은 그런 모습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이 되어야겠죠.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그때의 아비멜렉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그때 아비멜렉이었으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담겨진 그 약속의 땅임을 내가 안 이상, 그리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아는 이상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을 것도 아닌데 조금 더 낫겠다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기 가면 분명히 우리가 나아질 것 같고 말론과 기론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미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더 믿어볼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항상 이 남의 얘기는 쉬운데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삶이고 우리 신앙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priority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늘 결정하게 될 터인데 분명히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배움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죠. 이제 우리가 늘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그 선택,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어떤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일까? 그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는 다른 방법들만 눈앞에 떠오르는데 참 이상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하죠. 참 신비롭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인생은 많은 선택, 더욱더 복잡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원하시는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선택과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각자의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고 오늘도 이런 선택 저런 선택들을 하게 될 터인데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멀리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